12월 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밖에 눈이 많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밖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비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죠.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5면에 있는 미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지자의 선포는 6장에 이르러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시는 마음과 또 그 반대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 얼마나 정반대로 다른가를 잘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우리가 드릴 것은 사실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오늘같이 밖에 눈이 펄펄 와서 참 길이 막히고 차가 막혀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은 감사가 아니라 늘 불만과 불평을 드러내는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가지 않아서 바로와 그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곧바로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셨는데도 그들은 배가 고파집니다. 그 배가 고파지자마자 또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도다. 온 회중을 죽여 죽게 하는도다.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평을 들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속으로 실제로 깊숙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 불평의 모습은 결국 그들의 인도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평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간절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그 감사하는 마음들이 다 사그라들고 이제 마음속에서 다른 불평들과 다른 요구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늘어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그 모습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변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변론을 사람들이 왜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언가를 항상 하나님께 따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정당화하려는 모습,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변론을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말을 이렇게 항상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론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산들아,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하실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자 변론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얼마나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하신지를, 그리고 사랑으로 계속해서 잘 대해주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가장 잘 대해주셔도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모습을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롭게 하신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되어 하신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물론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시고자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죄 때문에 경고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언제나 똑같이 공의로 또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또 변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련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떠드는 말에 대해서 안 받아주셔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그 사람들과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사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생각해보면 얼마나 미련한 내용입니까? 얼마나 얄팍한 그런 내용들인가요? 우리는 참 쉽게 넘어져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 작은 것조차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시고 똑같이 위험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너그럽게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미련한 기도조차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때로는 세미한 작은 음성으로, 때로는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까요? 그 하나님의 대답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4절과 5절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단지 한 번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도 내 백성아 부르시고 5절에서도 반복해서 똑같이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각자를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참 다정하신 그런 목소리로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승현아,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부족하셔서 그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애걸복걸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비굴한 것처럼, 때로는 다정한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의 이름을 잘 부르시고 우리를 잘 대해줘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가족에게, 내 교회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무수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일들을 도와주시고 행해주셨습니다. 그 일을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그들의 노예의 굴레를 벗겨내시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그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단지 남자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 그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그 누이인 미리암도 여성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통과했을 때 미리암은 손에다 소고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모든 여인들도 소고를 잡고 함께 미리암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이렇게 남성, 여성 지도자를 세우셔서 우리를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좋은 길로 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또 5절에 따르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모압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모압 왕이 발락인데요. 그 발락은 거짓 예언자, 이름이 비슷한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로운 말로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발람, 아주 괴로운 그런 그의 입술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5절에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이 어느 장소이냐면 요단강 동쪽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쪽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진을 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이 요단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최고로 공의롭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나쁜 불평, 불만들을 계속해서 늘어놓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셨음을 알고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6절 앞부분에서 우리의 악한 변론에 맞서서 선한 변론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대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6절과 7절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인간들이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귀한 많은 일들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나쁜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물질과 돈으로 때우려는 모습들을 우리의 인간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희생 제물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모두 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양, 퀀티티를 강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년 된 송아지 번제물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정결한 비싼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람은 천천의 순양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는데 그 1천 번제가 뭐냐? 그때 드린 것이 1000마리의 동물을 잡아서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엄청난 양의 제물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동물 10,000마리를 잡아서 그 기름을 강물같이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예물보다 훨씬 더 많은 예물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 맏아들이나 내 몸의 열매나 같은 말입니다. 내 몸에서 난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100살에 낳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것은 1000마리, 10,000마리의 동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제물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단지 제물을 드리려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좀 더 비싼 것을 드릴까? 좀 더 값어치 있는 것을 드릴까? 좀 더 많은 것을 드릴까? 그런 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물질적인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런 것들 우리가 항상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구절은 참 명료합니다. 아주 단순한 단어를 써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영어로도 아주 단순합니다. Act justly, love mercy, and walk humbly with your God. 그것이 다입니다. 다른 많은 성경 구절들은 이것일까 저것일까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복잡하게 구조가 되어 있을 때도 있지만 이 구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롭게 행하고 우리가 친절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것 세 가지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렙돈을 성전에 드렸던 그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렙돈, 동전 2개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지만 그 과부는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참 놀랍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정의와 인자함과 겸손으로 늘 행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잘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밖에 눈이 오지만 이 눈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도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심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작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하심을 행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어루만져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송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